새해맞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나눠드린 예식 예배서를 참고해 주세요. 돌아오는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고 쓰시기 바랍니다. 2일 지방회 목사장로 신년 기도회가 공주중앙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5일 주일 오후에는 지방회 장로회 총회가 정인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면서 새해맞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우리 부르시고 새해맞이 예배를 위해서 현석기 장로님 잠깐 기도 인도하십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도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정제일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과 같이, 예전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작아짐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소서. 주님,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자신의 삶의 목표가 복음 전도였고 그걸로 인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5년도 새해에 사랑하는 소정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영혼 구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목숨을 바쳐서 애국의 삶을 살아 기독교의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대에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성경에 니느웨의 성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니느웨의 성의 멸망을 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사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일찍이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2025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정제일 성결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 장로, 장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시고자 계획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리부터 예정하여 행하시옵소서.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정체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2025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사단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민상현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아버지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해에는 사랑하는 교회가 새로운 새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 첫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데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36장 우리 찬송하라고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쓰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우리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내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 더 풀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아멘. 24년을 이제 막 보내면서 또 새 25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자정에 드리냐고. 자정에 드리면 영신 예배가 돼야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5분에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한 해 동안, 새해 한 해 동안 그 예배자에 대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보냈으면 하는 그런 그 감동이 있어서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배자들이 누릴 은혜의 내용들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틀림없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또 사업,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축복을 빌어줄까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이죠.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예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거의 자발적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배가 자체로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예배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냥 예배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드려지는 예배, 혹은 그 예배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강요된 예배, 의무나 책임, 심지어는 예배 속에서 뭔가 감당해야만 하는 어떤 책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배가 그 예배 자체로서 은혜인 이유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환상 중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그러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 중 바라본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쭉 기록을 했죠. 그런 가운데 짤막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환상 중에 봤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결코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 한 가지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고 계시죠? 보세요. 환상 중에 봤으니까 그런 모습이지, 사실 성이 요한이 본 환상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라고 그러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됐잖아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개의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이거 본 적 계세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 맛본 분 계십니까? 생명수의 강의 강물을 떠마신 적 있으세요? 다 낯설어요. 한 번도 경험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낯설지 않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배. 예루살렘 성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예배는 그 자체로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은혜의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받을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혜는 은혜. 예배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종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종들이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배 자체로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강요나 의무나 책임이나 어떤 역할이 아니에요. 쉽게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예배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 사람에게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예배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강요에 따른 어떤 것이나 아니면 예배 가운데 어떤 역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예배자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은혜로 받아야 예배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칫 예배가 의무가 될 수 있어요. 의무.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 예배에서 뭔가를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예배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누군가에 의한 강요에 따른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예배에 접근하게 되면 그 예배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예배자의 삶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럴진데 새해에도 예배를 여러분 모두에게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좀 관심을 기울이고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 예배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힘들어지고, 예배 때문에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예배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예배자는요,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참아야 됩니다. 잘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날에 주신 말씀들, 출애굽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해 두셨죠. 그리고 그에게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쭉 일러 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 그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바로가 거절해요. 그러자 다시 3절에 이런 말씀을 또 줍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1절에 전달해 준 말씀보다도 강해졌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협박하네? 이렇게 들릴 정도로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강도가 좀 더 세게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전달해 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내보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 출애굽에 대해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약속의 성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일러주셨잖아요.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 말씀이 좀 그대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는 약속의 성취로 봐야 할 이유들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정작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역사적 그런 사실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예배해라. 그러시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예배해라 하려고 하니까 좀 내보내다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바로에게 전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세요, 지금. 그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바로 너보다 노예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이걸 알려주고 깨닫게 하려고 예배하러 나가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됐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 이집트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게 예배해야 할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죠. 신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그 신이 최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신을 섬기며 예배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가 아니고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섬기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신을 섬길 때는 그 신이 최고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입장에서 보게 되면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 합비로 노예들. 근데 그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잖아요. 자기가 신, 살아있는 신. 근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니 살아있는 신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너희들이 와서 그런 요구를 하니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화만 나지. 화. 이런 놈 봐라. 괘씸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우리를 내보내다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보내다고 라고 했을 때 바로 입장에서는요, 이거 정말 화를 돋구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화를 돋구는. 내가 신인데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내가 섬기는 신은 어떤 의미겠다고요?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바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전승대 내려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그런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당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와서 그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바로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예배해야 되니까 좀 내보내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이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런 신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샅샅이 찾았다고 그러죠. 그런 신의 이름이 진짜 있는지 알아보고 나니까 그런 신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기록에 남겨진 것도 없고.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던 거예요. 노예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뭐예요? 야훼죠. 야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의 이름.
알려지지도 않았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바로가 내보내겠어요?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꾀를 부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바로가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여기서 주가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거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알아보니까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전달해 준 말씀, 바로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데 노예들이 섬기는 신의 말을 듣는다는 건 이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하는 거죠. 결국 이 예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도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배 문제가 터지고 난 뒤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출애굽은 고사하고 일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일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얻은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안식입니다. 그들은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한 번도 안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왜? 죽도록 일만 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었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광야를 나가면서 비로소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광야로 나가서야 알았다고 하죠. 처음에는 모세를 환영했어요. 백성들이. 그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도 감동을 얻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대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해가지고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그랬던 그들이 돌아섰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 사람 저주하고 대적하고. 왜? 이 예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니까 광야로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덧쳐서 물을 마시우게 하시고 홍해바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게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예배 못 드리게 안 내보내려고 그래. 광야로 못 나가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니까요. 예배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어디까지? 예배해야 할 신의 산까지. 신의 산에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사 예배케 하십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근데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 때 그 삶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장애물들을 거쳐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자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죠. 달라서 그래요. 노예가 섬기는 하나님과 애굽에 살아있는 신 바로를 놓고 비교해 보게 되면 그 비교 자체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되질 않죠.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누가 노예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알려지지도 않고 처음 듣는 이름. 그 노예들이 섬기는 신을 누가 섬기겠느냐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예배자는 끝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요, 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잘 참으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견뎌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자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이 된다니까요. 예배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면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견뎌야 돼요. 많이 견디는 것보다도 오래 견뎌야 돼요.
그래 예배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45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에 광야에서 예배케 하려고 불러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불러내신다고, 그거를 위해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운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뚫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어떤 역할의 단계는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고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단계는 이미 우리가 넘어섰을 겁니다. 이젠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은혜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되겠죠?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또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홍해 바다를 건너가십시오.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삼으신 이상 하나님을 앞서가시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은혜를 보내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새해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도 갈라놓듯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홍해 바다도 갈라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해에도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각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셨사오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의 은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 되게 하옵소서. 제1교회 성도들 한 해도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한 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베트남 스팅족의 푸푸롱 교회와 민넘넘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과 늘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며 쉼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으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가정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며 붙들어 주소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질서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바라옵건대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서 이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잘 섬기게 하시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이 민족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구원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믿음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올 한 해도 저들의 걸음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딴 길 가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과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거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 새해 첫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